이 배경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죠? 모세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금요 성령 집회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맞나요? 오늘 집회 제목이? 저희는 EGS라고 그래요. 저희 교회는 EGS에서 인카운트 갓 서비스 금요철야를 하나님 만나는 예배라고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이 저희 그 EGS 하나님 만나는 예배 EGS란 무엇인가 해서 저희 교회에서 금요철야 때 나눴던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아까 이 아버지 찬양할 때 이 아버지 찬양 가운데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음성 들으셨습니까? 별로 못 들으셨군요. 한 번 더 해야 되는.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으로 충만한데도 내 안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과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건요. 물론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염려와 불신과 두려움과 이런 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 금요 성령 집회죠. 성령 충만하게 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빛 가운데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또 한 부분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근데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제 친구 중에 이름 대면 또 싫어할 건데 어떤 집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수련회 가가지고 그 중국에 수련회 가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를 예배하라 우레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친구가 담배 피고 그럴 때였었는데 이제 그 선교단에서 중국에 갔었는데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친구가 담배 끊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극동방송을 들어봐라.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여기 지금 그때 거의 안 오셨었군요. 그죠? 방송을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막 너무 낙심되고 어떤 이유에서 아무튼 제가 막 낙심이 되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곡을 주셨어요. 주 달려 주 이런 노래였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 눈과 같이 희게 되었네. 노래 괜찮죠? 그쵸? 근데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란 노래 아세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노래 아시나요? 그건 저희 예배 인도자였던 박희정 목사님이란 분이 지금 그때 만드셔갖고 지금은 거의 전 세계 애국가처럼 퍼져서 많은 곳에서 불리고 있는데 이제 저도 하나님이 주신 곡인 거예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라는 찬양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쓰시니까 제가 마음이 좀 너무 낙심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낙심이 됐던 가장 큰 건 그럼 내가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그 감동과 함께 2시간 동안 울면서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됐네. 근데 이 찬양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서 너무 낙심됐는데 그때 음성을 저도 들은 거예요. 극동방송을 들어봐라. 그래서 제가 들어봤겠어요? 안 들어봤겠어요?
보통 여기가 혹시 충청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면 여기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반응이 좀 없는 거, 좀 너무 머니까 잘 안 들리네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을 틀어봐라는 감동이 있으니까, 아니, 이게 그냥, 에이, 처음에는 안 듣고 있다가, 너무 그 음성이 강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딱 켜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냐면, 이 곡을 제가 준 가수가 나오는 거예요. CCN 가수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녹화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딱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 마디 인사가 뭐냐면, 야, 창호야, 요즘 너 그 주달려 죽은 십자가 그거 수련회 때마다 그것만 하면 난리가 난다.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막 눈물 바다가 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어땠겠어요, 기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거 내 마음을 알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그걸 쓰고 안 쓰고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와,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시구나. 그것 때문에 막 너무 기뻐갖고 막 날뛰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주님이 이 곡을 쓰고 계세요. 할렐루야. 10년도 전인데, 10년 전에 쓴 곡인데, 요즘 이거 못 들어보셨어요, 이런 노래? 여기 이 교회에서는 그 영성 있는 그 노래를 안 하시나요? 이건데, 나의 갈망. 못 들어보셨어요? 오늘 들어보신 거죠? 방금. 제가 저랑 같이 사는 분이 이 노래를 불러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 노래를 사랑해 주고 계세요. 요즘에 10년 전엔 전혀 모르고 그랬던 건데, 하나님이 이 노래를 통해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포기하지 말라는 그 아버지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원래는 이 포기하지 말라는 게 이 가사에는 없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이걸 특성으로 부르는데 갑자기 포기하지 마, 이 말이 나온 거예요. 튀어나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 원곡 가사 좀 달라고. 거기에 포기하지 마가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너무 인생에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이 딱 됐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잠언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어떤 분들은 이 노래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습니까? 별로 못 느끼셨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아멘 그러세요. 우리 예배 많은 예배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배 있어요. 우리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그 예배의 특징이 뭐죠? 바리새인은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큐티도 하고, 내가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땠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오늘 하나님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신을 벗는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음성이 뭐였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 이 신을 벗는다는 건요, 신학적으로 회개를 뜻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회개를 뜻하는데, 이거는 진정한 예배를 뜻해요. 오늘 요 예배, 잠깐 그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예배에 일단, 예전 구약 예배의 핵심은 뭐였냐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제사가 예배에서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무리 찬양을 앞에 멋있게 하고 그랬는데 그날 어린 양을 안 잡았다, 그럼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예전에 맨 처음 예배를 드릴 때는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냥 맘대로 자기 그냥 그 맘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서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랬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양을 잡고 그냥 하면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성막 예배 시대 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성소에서 이 대제사장이 어린 양에게
이제 손을 얹고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따서 그 피를 제단 밑에 뿌리고 기름들을 싹 해서 태우고 그럴 때 우리 죄가 사해지는 이런 것이 예배였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그대로 성막이 아니라 성전으로 넘어가게 돼요. 성전에서 똑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586년에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이제는 제사를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행했던 것이 회당 예배라고 그래요. 회당 예배. 이때 랍비가 생기게 됩니다. 랍비는 어떤 역할을 하던 거냐면 지금처럼 목사님처럼 막 이제 교훈의 말씀과 뭐 이렇게 사십시오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했던 이런 게 이제 회당 예배 시대 때 이런 것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지루하시죠? 네, 그럼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이때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개인 경건 생활들이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번졌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회당 예배도 드리셨고 성전 예배도 두 가지 동시에 드리셨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배당 예배라는 게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갈 수 없어서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조금씩 가정교회를 시작을 하다가 이것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배당 예배로 가게 되고 이제 313년에 우리 기독교가 정식으로 인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확 발전하는가 싶더니 361년도 그 라우디아 개혁공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중 찬송 금지. 이 회중 찬송 중에 잘못된 어떤 삼일체와 안 맞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회중 찬송이 금지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자도 노래 부르면 안 되고 남자들만, 제가 이거 그때 와서 말씀드렸었죠. 근데 안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남자들만 교회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어요. 음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음정을 들면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그러다가 여자들이 부르면 안 됐었어요. 여자들이 부르면 남자들이 이상한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여자들은 못 부르고 남자가 막 그 여자 목소리 흉내내서 이렇게 하던 시대가 지나면서 여자들도 부르게 되고 종교개혁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급속도로 찬양이 발전하면서 감리교회 웨슬리라는 분이 찬송을 엄청 많이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송들이 보급이 많이 됩니다. 종교개혁 전에는 그 시편을 바꿔서 부르면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시편 그대로 해야지 그걸로 의역을 해서 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노래를 부르면 감옥 가고 그러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예배에는 이런 수많은 예배가 있었지만 사실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예배의 본질은 뭐 꼭 무슨 뭐 어떻게 해갖고 규칙대로 뭐 어떻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배가 변하면서 예배 순서들이 엄청 많이 변했어요. 예배 순서들이 뭐 감리교 예배, 장로교 예배, 침례교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어디 오순절 뭐 이쪽의 예배, 모든 예배들이 순서가 다 달라요. 예전에 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보혈 찬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윤석전 목사님 교회 가갖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 찬양 안 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전 목사님이 다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걸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건 굉장히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막 예수님을 높이고 십자가 보혈을 찬양할 때 우리가 막 새롭게 되고 우리 영혼력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 믿으세요? 그건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근데 그 순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맨 앞에 찬양을 할 때 그분이 이제 어디 그 예수전도단에서 성막법 예배를 이렇게 배우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앞에 이제 십자가 피를 잡고 이렇게 예배를 해야만 예배라고 그분은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혈 찬송을 안 하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 그분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예배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저 막 찬양하고 막 노래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막 시끄럽다고, 누가 저 문 좀 닫으라고 그러고, 또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싹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취한 모든 것들 싹 죽여라, 모든 짐승부터 사람까지 싹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그때 뭘 안 죽이고 남겨놨죠?
살찐 송아지랑 막 좀 토실토실한 거 이런 것들은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왜 이런 것들을 남겨놓냐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헌물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거 남겨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떻습니까? 이해되죠?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한번 오른손 들어주시고, 이해 안 되신다 하면 왼손 들어주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 상식적으로는 아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수장의 기름보다 내 말 듣는 것보다 내가 수장의 기름 그걸 더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동물의 피 따가지고서는 해가지고 이거 기름 태워갖고 올려드리는 거, 그 냄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 곡 꼭 해야 되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걸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배 사역이 많은 부분에 사역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예배자로서 많은 부분에 평가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제가 우리 정선 사모님의 그 주달려 죽은 십자가 노래가 듣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 혹시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순종을 하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은 각자의 사명들이 있어요. 이호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이호 목사님은 북한, 또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그분은 십자가, 또 더크로스 처치는 기도의 집. 처음 그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다윗의 장막입니까? 별로 오늘은 대답 성령을 강조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성령을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오늘 갑자기 찬양팀과 지난번에는 찬양팀이랑 이렇게 같이 찬양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혹시 찬양팀들이 아실까요? 네,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처음 교회는 예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왔었고, 작년에도 이제 왔었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이 딱 교회 안으로 싹 들어오는데 대단한 어떤 메시지는 아니고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는데, 아름답다. 나의 교회가, 이 교회, 나의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나눌 곡 갑자기 부르라고 하셨지만 어떤 사명들을 감당해 가면서 신앙생활도 해나가고 어떤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곡은 제가 알 때나 주님을 알았을 때나 주님을 지금 알기 전에 모를 때에도 이 육에 갇혀서 이 영이 정말 갈급하다고 주님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영이 육 안에 갇혀서 외치는 그 cry out 있죠? 그런 외침도 있었고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만 멀리 가셔도 정말 그 목마른 그 마음 아시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는 그 크라이아웃을 멈출 수가 없고, 그렇지만 그 어떤 것을 떠나서 주님의 그 피가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도 아니고 나의 그 어떤 지식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영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우리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합당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그 자유, 새롭게 하심은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가능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고요. 그런 갈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단계에 있든 어떤 여정 가운데 있든 주님, 제가 그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 한 분만을 바랍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정결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온전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네, 저희 아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곡 너무 좋죠. 저희 부부가 같이 만든 건데요. 앞부분 가사를 저분이 쓰시고 뒤에 주다 알려주곤 거긴 제가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앞부분 가사가 너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 앞에 부분이 특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는데요. 너무 신기한 것은 10년이 지난 뒤에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쓰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누려야 될 권리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도 4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는 모세가 어쩌면 뭐 그냥 다 뭔가 포기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떨기나무에서 만나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가 거기서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명을 받아요. 거기서 어떤 사명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서 네가 구해라. 물론 이제 모세가 그 이후에 뭐 저는 말 못합니다. 뭐 그래서 하나님이랑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누구 보내주고 아론을 붙여주시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진정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리라.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또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뭐 지금 뭐 메시지 선포하고 있는 저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좀 있다가 끝나고 막 기도할 때일 수도 있어요. 막 기도하면서 이제 찬양 인도자분이 나오셔서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예배당을 끝나고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처럼 완전히 그냥 부엌에 엎드렸어요. 제가 엎드려서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박희종 목사님이 쓴 그 사랑이란 곡은 막 그냥 알려지고 그러는데 너무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만든 곡은 뭐 이거는 아무도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막 알아가기 시작하고 계세요. 지금 장안의 화제예요. 제가 만든 곡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곡을 주실 때의 스피릿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곡을 주실 때 제가 얼마나 2시간 동안 정말 울며 불며 회개하면서 동의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신 주님의 그 은혜가 막 부어지는데 그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막 차 속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주나요 하면서 막 2시간을 막 울면서 불렀는데 너무 신기한 게 이 곡을 이제 다시 들으시는 분들 다시 이 곡을 부르시는 분들이 저 이메일이 요즘 계속 행복한 비명인데요. 이메일이 계속 와요. 악보 좀 보내주세요. 뭐 이 곡을 듣는데 밤새 콧물을 펑펑 쏟으면서 뭐 했는데 저도 좀 부르고 싶어서 악보 좀 보내주십시오. 하루에 한 3-4분씩 요즘은 계속 3-4분씩 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10년 전의 곡인데 우리 인생 근데 곡을 조금 바꾸긴 했어요. 앞에 부분의 가사를 저분께서 좀 바꾸시고 왜 웃으세요? 왜 웃으셨어요? 네?
네. 아무튼 10년 된, 우리 40년 되고 50년 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때에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맨데이트, 위임명령, 하나님의 위임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요. 지금 우리 한국 하나님의 위임명령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지금 많은 곳에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막 나와가지고 지금 저 김 부장 때문에 아니면 또 누구 때문에 막 마음이 어렵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불평과 원망이 막 넘치고 넘쳐서 우리가 땅의 일들로 고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이제 큰 아들로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나고 그랬을 때 불평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들,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생존의 일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럼 먹고 마시는 일들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로 기도하라고요? 자, 우리 선포해 봅시다.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부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딱 더 이제 성숙한 아들이 돼서 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들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이 영혼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발견하게 되고, 저의 맨데이트는 그래서 막 이 복음 전도, 그 오중직인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교사, 전도자, 선지자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전도자인 것 같아요. 제가 전도하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이게 막 지금 지난주예요. 지난주 막 눈 많이 왔잖아요. 나가기는 너무 싫었어요. 눈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저기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티켓에 그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옆에 기타는 세워져 있는데 기타 줄이 끊어져 갖고 전날은 기타를 못 쳤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저 추울 때 기타 치면 얼마나 손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막 찬양을 하고 저거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사진들도 몇 개 막 보여줘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저와 같이 전도하시는 양승영 전도사님이란 분인데, 저분이랑 같이 이제 거리 나가서 노방 찬양을 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야, 오늘은 우리 만약에 목발 든 분이 나타나면 우리 가서 치유 기도하자. 그런데 가자마자 목발 든 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옆구리 치면서 저분이 가갖고 막 기도해 주셨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믿음이 적은 연고로.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우리가 이제 사진은 닫아주셔도 돼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아까 우리 기도 인도자분이 선포했던 것 같이 하늘의 예배와 이 땅의 예배가 만날 때, 배델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것은요, 그냥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막 고막이 잠수 배워갖고 15년 전에 고막을 다쳤는데 고막이 들려요. 또 어떤 분은 기도의 집 왔다가 자기 귀머거리인데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믿을 수가 없겠어요. 근데 자기가 귀머거리였는데 들린다니까. 그리고 또 너무 신기한 건 아직도 진행 중이신 분인데, 저희 교회 집사님인데, 병원에서는 이제 뇌에 암이 뇌 종양인가요? 큰 게 생겨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자. 근데 수술을 하면 한 3개월 정도를 더 살 수 있다. 그런데 수술을 안 하면 한 3개월 있다 죽는 거고, 수술을 하면 6개월 정도 사는데 벙어리가 되거나 정신 이상이 될 수 있다. 수술 받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수술 받으시겠어요? 그분도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꼭 이런 상황들을 만드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상황들로 몰아가세요. 저도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얼마나 금식하고 막 준비하면서 막 이러고 싶었는데, 어저께까지 그 사천 경남에서 막 또 집회하다가 온 거예요. 부르짖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저를 여기 세우셔서 계속 예배하면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분이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그냥 건강하게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떻겠어요? 완전히 그분은 하루하루가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그냥 뇌에서 조금만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이제 가잖아요. 진찰 받으러. 당신 괜찮냐고. 예, 괜찮습니다. 아주 지금 열심히 사역해요. 예전에 비 콘서트하고 막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 콘서트 기획하고 그러시던 분이거든요. 지금 저에게 그 카지노에서 찬양하자고 저 어디죠? 그 싱가포르, 그 홍콩인가 싱가포르에 큰 카지노 2만 명 들어가는 카지노 있는데 우리 거기서 찬양을 하자고 저한테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막 가문의 영광이 될 것 같다고 그걸 하면 예전에는 그분이 막 비나 그런 원더 뭐 이런 이름을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가수들 그런 걸로 돈을 많이 버시던 분인데 이분 이제는 그분의 비전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이 뭐 어떤 좋은 차 바꾸는 거, 뭐 지평수를 좀 늘려가는 거,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좋은 직장을 가는 거, 이 땅의 것들이 우리 비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이제 이 땅의 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분의 목적은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 영광.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소원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 영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데 선하게 사용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이 성공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막 비전을 주신 거예요. 저렇게 막 전도하고 처음에는 그 놀이터 같은 데 나가갖고 전도했었어요. 조그만 동네 놀이터 가갖고 막 찬양하고 막 성령의 피가 내리네 하늘에 묻으려소서 하는데 막 어떤 사람이 막 딱 여기가 니네 집 마당이냐 이러면서 막 그래갖고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고 그럼 또 이제 거기서 막 제가 그 신내 주님 이런 거 하면은 어떤 막걸리 드신 분이 막 가고 가다가 얼쑤 좋다 막 그러면서 막 그분이 막 우리 막걸리 드신 분이 막 사람들이 말리고 그러면 왜 그래 좋은데 계속 하라고 막 그러고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막 그 공원 이런 데서 막 날라리 애들 귀 뚫고 문신하고 이런 애들이 막 술 사달라고 그러면서 와갖고 복음을 듣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듣기만 하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네. 막 여러분 마음에도 지금 빨리 막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 일어나지 않으세요? 제가 몇 달 전이었어요.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이것들을 막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준비하고 막 이제 어떤 이런 섬기는 것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카메라 뭐 이제 뭐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뭐 이걸 어떻게 하고 또 뭐 이것들을 뭐 유튜브에 올리고 막 이런 막 복잡한 생각으로 왜 그랬었냐면 이제 이걸 하려고 딱 결단했을 때 어떤 버스킹하는 자매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했던 거예요. 저희 사역자 회의 때 각자의 이제 지난 2017년이죠. 2017년 시무식 때 2016년을 돌아보면서 한 해 감사했던 것들을 나눠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뷔페에서 밥 먹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밥 먹고 막 나가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저에게 베푸셨던 은혜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기도를 하나님한테 이제 놀이터에서 전도하고 이러던 시즌을 지나서 저희 교회가 옮겨지면서 제가 이 복음 전도를 내려놓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여건이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시면, 장소와 장비를 허락하시면 제가 가서 열심히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교회 조폭 7위 분이 계시거든요. 전국구 조폭 7위. 지금은 이제 완전히 회심하셔갖고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명동에 백화점 그쪽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명당 자리 아주 좋은 장소, 복음 전하기 좋은 장소와 장비를 대여를 해주신 거예요. 이창호 전도사님 거기 가갖고 막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여름에 그걸 딱 받아놨는데, 장비를 받아놨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하러 못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시무식 때 그 얘기를 딱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거예요.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은 나한테 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했는데 나는 그거에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눈물이 막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런 장소와 그런 장비를 허락하시면 제가 생명 다해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런 기도는 진짜 빨리 이루어집니다. 바로 얼마 있다가 바로 연락이 왔어요. 저희 교회 시청에서 섬기시는 어떤 사모님이 계신데 시청 공무원인 거예요. 자기네 거기서 무슨 뭐 청계광장에서 어떤 시 행사를 하려고 그런다. 근데 뭐 그게 좀 무산되면서 그 시청 청계광장, 아까 보여드렸던 그 눈 오는 그곳이 청계광장 앞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찬양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장비도 자기들이 다 사주고 기도 제목대로 다 된 거 아니에요. 장비 됐어요. 장소 됐어요. 이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 복음 전하러 가는 게 되게 귀찮아요. 복음 전하고 그럴 때 너무 기쁘고 보람된 일이지만 막 눈 오고 그럴 때 막 진짜 너무 춥고 가만히만 있어도 춥고 막 영하 막 10몇 도 이럴 때 나가서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섬기면 그 보람과 그 기쁨이 엄청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채워주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나요? 사명 얘기하다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오늘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떤 버스킹하는 자매 그 영상을 보고 이런 배경 아래 나도 뭔가 그러면 카메라로 찍어서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런 것들을 미디어로 선교를 하면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막 카메라를 사고 뭐 프로그램은 뭘로 하고 막 엄청 복잡한, 그리고 또 일상도 분주했고 일상도 너무 분주한 거예요. 사역자의 삶이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 쪼개서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들이 사역자의 삶인데, 그 가운데 어떤 마트 앞에서 주차장에서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 함께 볼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는데 막 또 왈칵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그 영상이 바로 뭐냐면 최춘선 할아버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팔복 영상이에요. 이걸 보는데 너무 나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영상 보고 우리 조금만 더 말씀 나누다가 기도하고 마치기 원하거든요. 그 영상 좀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지하철 한 구석에서 우연히 만난 맨발의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공로업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스승께서서 장로를 가르치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셨네. 아멘. 남북조 자동 통일,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아멘. 최춘선이란 이름을 가진 노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그때는 우리가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갈 데 올 데 없는 할머니도 계셨고, 아. 심지어 남 환자도 있었고요. 예. 결핵 환자, 그 당시는 결핵 못 예. 고치는 걸로 여겼죠. 예. 결핵 환자, 정신병 환자. 평생을 그저 어려운 사람들, 길가에 가는 사람들 길 가다가도 그냥 지나치는 데가 없어요. 네. 어린애들은 업고 안고 돌아와서 그 길로. 네. 나 있을 때는 수십 명이었죠. 김포에서는 몇백 명이었다고 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In the Christ be my glory 에바 여백남을 거느라 연동식이다. 십자가 무한사랑 찬양. 나 바빠요. 남북통일이 김정일이 가는 거지. 바빠.
영원한 안식 없겠네. 2001년 9월 4일. 요건 지금 돌아가시기 2001년 9월 8일날 돌아가셨다고 나흘 전입니다. 이게 지금.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계셨다. 그 마지막 날엔 기어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다가 누추한 날을 만난 것이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하늘나라 건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계시고 사명이야. 가장 존경하는 분이 나의 아, 그러세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들이야. 내 사명은 그거야. 네, 확이란 게 얼굴이 아니고 발이었거든요. 네, 이 발. 예,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네. 그 말이셨거든요. 우리 찬양팀들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오늘 위대한 예배자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잠시 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예배는 우리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것인데, 우리의 많은 예배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저희 교회나 이 교회처럼 다윗의 장막 많은 예배가,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저희 교회 2시간마다 계속 예배가 있어요. 너무 많은 예배가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다 아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나 아까도 큐티도 했어. 나 아까도 다 예배도 또 드리고 11조도 했는데 뭐 나는 헌금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를 의인이라고 그러시냐면 저 뒤에서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주님 너무 죄송하고 주님, 물론 제가 우리 선십이 회복돼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막 우리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거는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생각과, 사울은 어땠어요? 자기의 상식, 자기의 어떤 이성,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이거 아니에요. 자기 방법대로 막 제사장이 오기 전에,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막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예배 자기가 그냥 드려버리고, 조급하기 때문에 빨리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본인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를 막 드려버리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또 뭐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사람이 두려운 거야. 사람이 두려워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좀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선지자한테. 만약에 거기서 사울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틀렸던 점이 그거예요. 에이 쳐주시겠어요? 다윗은 선지자가 당신이 잘못했어라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겸손함이 있습니까?
세리와 같은 예배자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떳떳하다고, 물론 우리 십자가의 피로 담대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거뜬합니다. 저분이 아까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힘주셔서 담대함. 이걸 잃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아갈 때 너무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나는 다 알고 있는 예배자인 거예요. 설교가 또 나오면 저거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좀 죄인의 예배, 세리의 예배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셨던 그런 마음으로 좀 저와 함께 좀 나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예배자들이요, 예배를 하고 또 예배를 하고 많은 예배를 드려요. 월요일도 예배하고 화요일도 예배하고 수요일도 예배하고 목요일도 예배하고 그러다 보면요, 마음이 어떨 때는 더 공고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 그런데 이 예배자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막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렸는데 저희가 21일 동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계속 21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저희 사역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출근해 있어야 돼요. 그럼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예배, 정말 진정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러빙 허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기보다는 이게 때로는 어쩔 때는요, 이것이 의무가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것이 형식적으로 돼서 막 더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도 집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골방에 가서 또 기도를 하고,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그런 찬양들이, 아까 불렀던 그런 찬양, 또 뭐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바리새인은요, 너무 많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우리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서 말씀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아버지 찬양에서 내 피로 널 씻었는데 누가 널 더럽다 하느냐, 내 의로 널 입혔는데 누가 널 내게서 빼앗겠느냐. 오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이 찬양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 평소에 우리가 막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찬양을 딱 보면 너무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아요. 찬양 가사가 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막 땅으로 꺼지는 찬양 같지만, 이 찬양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예배자로,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그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모두가 다 저와 같이 지금 막 복음을 전하러 나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쭉 길거리 전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그분에 맞는 맨데이트를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과 진정의 오늘 예배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